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창조주와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셨으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피조물은 뭐냐면 그 창조주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번성할 수 있으며 창대할 수 있으며 강성할 수 있고 역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에서와 함께 한 배에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로 보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를 다스리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먼저 태어난 장자권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설마 어떻게 바뀌겠나?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장자의 그 축복권을 소홀히 가벼이 여겨서 네가 가지가 그거나 필요 없어. 난 팥죽이 우선이야 했던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 그 장자권을 사모하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팥죽 한 그릇 쓰는 것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죽 쓰는 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 써서 개 주냐 그래요. 열심히 땀 흘렸는데 거기에 다 된 죽에 콧바트려.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가만히 있다고 낼름 집어먹는 게 아니고 때로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자신의 어떤 것 희생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는 결국 나중에 이삭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게 돼 있죠.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 때문에 축복이 글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인물이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장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왜 아들과 아버지라고 말할까요? 내내 궁금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성자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함께 그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신앙이 장자권이 되고 사명이 장자권이 되고 예배가 장자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곳에 내가 그 땅을 치리하고 복을 주리라고 말했거든요. 그 땅이 터가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 장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권이라는 관점을 보면 주권이란 뭐냐?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 주권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일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아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중에 장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장자에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은 이제 장자에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1, 2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나 두었습니다. 12이나.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장자라고 말을 나오죠. 장자 루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루벤으로 가야 되겠죠.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이니까 저 밑에 가 있어요.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정 비라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정 실바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받다나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아버지 야곱은 생각하기를 내가 받은 축복은 누구에게 간다? 루벤에게 가죠. 이제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루벤에게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22절. 자, 이스라엘의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누구죠? 야곱의 장자. 분명히 아까 장자라고 말했거든요. 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을 했다. 좀 상상이 안 되는, 어쩌게 보면 참
막장 드라마가 하나 나오고 있죠. 예, 르바는 장자고요. 빌하는 야곱의 그 여종이죠, 여종 가운데 그 서로 이제 누가 더 자식을 많이 낳냐 하는 가운데 그냥 얼떨결에 끼어 들어갔던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아마 그런 여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첩이 됐는데 빌하와 동침을 했더라. 어쩌면 이 빌하는 형님들에게 밀려서 어쩌면 참 독수 공방을 했었던 그런 쓸지도 있겠고요. 르벤은 장자다 보니까 나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아버지 첩하고 이 장자하고 나이대가 좀 비슷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맞지 말아야 될 눈이 여기서 맞아버리는 거죠. 맞지 말아야 될,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르벤은 그 유혹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팔았다면 르벤은 안타깝지만 잘못된 성적 관계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적 관계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린 르벤은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내 아들 장자가 남몰래 뒤에서 동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들은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르벤은 무엇을 잃어버리나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르벤은 잃어버린. 사실은 당장 젊은 혈기에 어찌됐든 잘못된 관계라는 것, 소위 말하는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혈기와 마음과 끌림과 욕정과 탐욕과 어떤 것에서 그 빠져 들어가는, 이거 마치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빨려 들어가는 것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약속의 축복을, 신앙을, 믿음을, 사명을, 직분을 지켜낸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치열한 싸움이고요, 예배도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위해서 그냥 뭐 덜렁덜렁 나오게 되나요? 치열하게 싸워야 이 자리에 나와요. 준비하고 나오고요.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리,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기도는 처절한 싸움이고요, 사명과 직분도 처절한 싸움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도 참 묵상을 하는데, 모세가 그 가졌고 외롭고 쓸쓸한 산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아 주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민족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큰 모세가 알 수 없어. 이제 거의 모세도 나이가 노구가 되어져서 누군가는 그를 끌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섰고 10명은 반대하고 뒤돌아가고 싸움이잖아요. 갈등, 크라이시스, 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겠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명과 직분이요, 이건 정말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는 것이고요,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막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에서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배고픈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르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르벤이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지워지고 있잖아요. 르벤이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이 르벤을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갑니까? 둘째로 요셉에게 미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요셉일까? 아니 12아들이 있고 장자가 따로 있는데, 아니 왜 11번째까지 요셉까지 끌고 내려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자고, 이삭에게 내려온 것은 에서와 야곱인데, 그냥 처음 태어났다고 나이만 많다고 오래됐다고 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그냥 무조건 그 집에 나이 많고 오래된 사람이 장자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권은 나이 많다고 오래됐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르벤이 나이가 많잖아요. 제일 오래됐잖아요. 안 가잖아요. 에서가 야곱보다 뭐 발뒤꿈치 끌고 나왔지만 그래도 먼저 나왔잖아요. 선배잖아요. 장자잖아요. 우리 집 장자야 했을 거 아닙니까? 잘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에 연다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선택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 우리가 무슨 시험 봐서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무슨 크리스찬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저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느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까지도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정말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 여기까지 왔을 때에 수도 없이 처박혔겠죠. 수도 없이 처박혔습니다. 수도 없이 꼬꾸라지고요. 저도 처음 시작해서 88년도에 여의도 순복에서 전도사로 명찰을 달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거랑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니. 누가 알고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림도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 르벤이 장자의 주권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다? 요셉인 거죠. 요셉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미래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알았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인간이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 자, 요셉에게 미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미래의 꿈은 장자권과 같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래된 땅에 거주하였다. 아버지 이삭 있었던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제일 먼저 단어 나오가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르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르벤이 나와야 돼. 르벤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계속 이어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계속 볼까요? 5절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온대. 자, 요셉의 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꾸는 자거든요. 형들도 그렇게 말하고 남들도 말했더니 둘이 뭐라거든요. 저 꿈꾸는 자, 까불고 있네.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지가 뭐라고 저 혼자 잘났냐? 아니면 그런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져.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져라. 사람의 큰 꿈과 생각을 크게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계시와 같거든요.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이란 뭐냐? 보는 것이거든요. 텔레비전 기억하시죠? 텔레비전은 멀리 보는 것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우린 비전이라고 하면 미래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 자,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의 비전, 요셉이 꿈을 꾸고 이건 천하에 둘도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셔야 돼. 아니, 꿈을 꾸게 하셔야 돼. 이 꿈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망상이나 홍상이나 내가 보고 이렇게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꾸는 꿈은 인간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 누가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끌고 그걸 주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권을 맡겨드려야 정말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아서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거기에 축복하고 축사하시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만 먹이고 남아서 12덩이 남을 줄 누가 알겠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전에 그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전 보리떡입니다. 나는 물고기 2마리밖에 모자란 우병이와 같은 초라한 존재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축사하셔야지. 축복하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은 이게 하나님 축복과 축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을 받고 축사를 받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가정마다 사마다 직장마다 12강제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의 머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언변도 아니고 언어 표현도 아니고 무슨 어휘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주권. 이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맡기지 아니하고, 주권을 맡기지 않는다고 무슨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무슨 어휘로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언어 표현으로 무슨 말재주로 사람이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철저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요셉은 달라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계획이죠. 비전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요셉이 선택됐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꿈을 꾸는데 이제 요셉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 요셉이 꿈을 꾸고 씨앗은 심으면 그냥 나는 거예요. 이거는 씨앗은 심으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꿈을 꾸고 이 말 한마디에서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고 싶은 얘기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는 얘기지,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지, 어디를 가서 애굽을 가든 남의 집을 가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떻게 뒤집어지든 감옥에 쳐들어가든 절대 요셉이 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지. 왜?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누구도 요셉을 죽이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꿈을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은,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점을 봤더니 무슨 장수할 팔자가 좋아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계속 움직이려면 누가 살아야 되죠? 요셉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꿈이 계속 뻗어나가려면 요셉이 뻗어나가야지.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면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넘어지도 걱정할 필요 없고 억울해도 걱정할 이유 없고요. 감옥에 처박혀도 걱정할 일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보호하잖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잖아요. 꿈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다가 포기하시겠습니까? 꿈을 꾸게 하시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꿈을 던져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 없이 처박이 꼬꾸라지고 엎어질 일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명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이 사명을 받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로 바꾸면 요셉이 사명을 받고, 다른 말로 바꾸면 장자권의 축복이 로벤에서 요셉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열리를 제쳐지고 예배를 지키고 열리를 지키고 사명과 축복을 지키고 열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장자권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을 부여잡으면 사람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축복이 글로 흘러간다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런데 왜 나만 이곳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세요. 각자 길을 가라고 하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영산에서 졸업할 때 막 100명이 넘게 졸업을 했지만 다 똑같은 길 안 가더라고. 각자 가더라고. 각자 길을 가더라고요. 누구는 미국으로 선교사 가고, 누구는 캐나다로 가고, 누구는 영국으로 가고, 저 스페인으로 가고, 각자 다 가고, 또 지방으로 가고, 각자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하는 건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처럼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서운하고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각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는 것이거든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것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을 쓰겠네.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꿈을 받았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연단이 있고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뒤집어 말하면 그릇을 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그 꿈을 안고 가면서 무수히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그릇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릇을 키워야 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되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야곱은 20년이라고 말하는 것. 요셉도 17살, 17살의 소년이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이 되는 것이거든요. 13년 연단 쪽에서 그릇이 키워지고 마침내 총리를 세워놨는데도 거뜬히 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시기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별일 며칠을 다 겪지만 그거는 뭐냐?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릇이 크고 단단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꿈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엎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고 가시는 걸 주권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두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르벤에게 가야 되는 이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지켜내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누가 끌고 갈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요. 뭐 인신매매, 노예 상인이 끌고 가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믿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끌려가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하고,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고 막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복붙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하면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크리스찬이고, 그걸 같이 보는 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게 보여지면 내 인생에 상처는 없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 상처는 없다. 내가 누구 부모에게 상처받고, 내가 자랄 때 받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정말 일선머리 있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괴롭다. 괴로울 이유가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끌고 갔지만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이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 편한 거죠. 여기까지 가야 더 이상 우리는 사람에게 나 좀 알아줘, 나 힘들어, 나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나 좀 이런 것도 어떻게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 올라가야지. 저도 워낙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여리고 정말 착하게 살자 하시, 착하고 그러고 싶었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 그런 심령일수록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나 여러분, 나서서 리더자를 하고 사명을 하려면요, 얻어맞고 피나고 상처나고 닦지 않고 굳은살 먹이고 이게 단단해져야 돼. 뭘로 단단해지느냐?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주권으로 되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야 이거를 꿀꼬덕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면은 조금만 걸려도 아이고 배 아프군, 조금만 걸려도 아이고 가슴 아프고. 다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이끌려. 겉으로 볼 때 주인공이 요셉이지만 뭐가 요셉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붙잡으면 내 인생에 상처는 없어. 나를 처박을 시간 누구야? 하나님. 왜 처박았을까? 강하 이겨내라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어? 내가 배신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저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도 있어. 겪어가는 결국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배추가 김치 되려면 5번 죽는 다음에 뽑히고 털리고 소금에 절이고 막판에 배가 갈린 다음에 그래야 김치 된다며.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한 구절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내야 돼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번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이 그의 집과 바치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됐더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움직이고 요셉이 막 분명히 영화를 본다면 장면은 요셉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이고, 그런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본문을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자, 여기 잘 들어보면 요셉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 당신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요셉은 뭘 발견했냐면 난 팔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팔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떠밀려 왔습니까? 부초 같은 내 인생 뭐 유행가 가사 같습니까? 세상에 볼 땐 그래. 부초 같아.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이요 흐르는 물과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어? 보내셨어. 팔려왔는데 요셉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 난 팔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런 사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기셨어.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남의 집 살이도 살게 하셨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감옥에도 갔어. 그러나 하나님 날 그랬지만 나는 거기서도 망하지 않고 여기서도 망하지 않고 여기서도 망하지 않아. 남의 집에 갔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도 최고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최선을 했더니 거기서도 최고가 돼. 누가 날 넘어뜨려? 누가 날 넘어뜨리냐고. 이 부분에 해결이 되면 그리스도는 어디다 갖다 놓아도 누구도 밟지 못하죠.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하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왜? 우린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니. 눈물 나지 않아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 내 인생의 큰 모든 홀 스토리,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이 잘 돼야 자기 인생의 삶이 행복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괴로워. 맨날 괴로워. 그리스도는 뭘 잘하는 사람이냐? 해석을 잘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우리 어디서 만날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든 나중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듣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애에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다시 세상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기대하고 나가는 영적 장자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